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기도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면 어떤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마음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중보해주는 기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에 우리는 여기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할까요? 우리 119에 전화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요, 위급할 때 누르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999입니다. 은하철도 999가 아니라 성경책 999입니다. 신명기 9장, 느헤미야 9장, 오늘 다니엘 9장입니다. 신명기 9장은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은요, 언약을 갱신하기 전에 많은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9장은요, 중보기도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긴급하실 때 이 999, 이 세 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장이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 999가 아니라 919, 다니엘서 9장 19절, 이 한 절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혹시 기도할 때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한 적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급하고 애절했는지 주여 삼창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9절 너무 중요해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고 마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꼭 성경책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19절에 보시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마치 우리가 주여 삼창을 부를 때와 같은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너무 기가 막히고 답답할 때 그냥 주여 삼창을 부르셔도 좋은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한번 부를 때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을게요. 또 주여 하고 부르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또 주여 하고 부르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다니엘이 드린 중보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나? 먼저 누가 중보자인가? 요 세 가지가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맨 처음에 주여죠.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2절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봤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또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이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런데 그 심판이요, 70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포로 70년이 끝나면요, 바벨론, 자기네 나라를 폐허로 만든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 2년밖에 안 남았어요. 1, 2년이 지나면 70년이 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우리가 이제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우리나라 땅에 가서 우리가 드디어 고토로 돌아가는구나.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기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 맞아. 그런데요, 다니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 앞에 다니엘은 뭘 했나?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참 결심을 잘한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대요. 금식과 베옷과 죄를 덮어쓴다는 것은요, 슬픔을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쁜 소식 앞에 왜 다니엘은 슬픔의 모습으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금식은요, 음식을 끊는 겁니다. 음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모습입니다. 또 죄를 덮어쓰는 것은요, 참회의 표시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는 불로 완전히 태운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 먼지죠.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죄는 먼지, 덧없음, 슬픔, 참회를 상징합니다. 또 베옷을 입었대요. 베옷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상을 당한 사람은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습니다.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니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슬퍼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7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농사 지을 때 반드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여라. 또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히브리인이 끌려왔다면 7년째는 놓아주어라. 자유롭게 해라.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년을 지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인데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익과 탐욕이 앞섰습니다. 노예를 풀어주자니 아까운 거예요. 더 일해야 되는데, 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땅을 쉬게 하자니 아까운 거예요. 한 해만 농사 지어도 많은 게 나오는데, 작은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습니다. 이들을 뽑아서 바벨론 땅에 집어넣기로 70년 동안 강제로 쉬게 합니다.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유는 조상들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구나. 율법, 계명,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알고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한 계획, 뜻,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자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요, 두 가지였어요. 회개와 간구.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부터 15절까지 긴 내용은요, 온통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예레미야뿐 아니라 출애굽기, 또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요, 다니엘의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와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패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주어진 겁니다. 괴로운 시절이 다행히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돌아가라.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라. 이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회복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데 백성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역사를 열어가시려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돌아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을 위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구나. 다니엘은 세상의 절망을 확인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온통 회개하는 기도인데 다니엘은 조상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조상 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당신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당신들의 결정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너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보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의 죄 내가 책임질게. 그게 아니라 우리다. 인간의 죄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중보기도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그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책 혹시 보셨나요? 필립 얀시의 책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요,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 좀 작게 되어 있죠. 마음속입니다. 얀시는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기독교 작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겪은 마음입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읽어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을 밟고 자랐죠. 우리 교회 건물 너무 아름답죠? 최근에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돌만 봐도요,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분들에게서 점점 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관계의 허니문이 지나간 거죠.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중보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중보기도하게 만듭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가 굉장히 무례했구나. 우리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우리는 왜 그럴까? 너가 아니라 우리로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으면 중보기도자이십니다.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우리는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니엘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사람들의 죄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누가 중보기도자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사실 누가 중보기도자인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순차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중보기도자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기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기도 세미나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바로 행동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최근 윤여정 씨의 수상소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연기 비결이요, 절실함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대본이 성경 같았대요. 얼마나 절실하면 대본이 성경책과 같았을까요? 그녀에게는요, 자녀를 키워야 하는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절실함은요, 어미의 사랑입니다. 너무 급하면요, 절실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왜? 사랑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고3 자녀를 가진 부모님입니다. 인생에서요, 제일 겸손해지는 때가 자녀가 고3일 때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요, 고3 당사자, 그 아이들보다 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사랑하면요, 절실해져요. 사랑하면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헌화례가 있습니다. 헌화례는요, 영화부 부모들이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교인 앞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부모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요? 부모도 아닌데. 기도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이 아이가 학교 가고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현재 교회학교 아이들이 헌화례 할 때 함께 하신 분 많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로 약속하셨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 맞죠? 그 약속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매번 생각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신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어머나, 제가 벌써 초등학교를 들어갔네. 중학교. 헉, 너가 벌써 고3이니?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놀면 마음속으로라도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특별히 고3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절실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1년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를 해보면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심어 놓으신 사랑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매력입니다. 중보기도자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걸 경험하면요,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회개와 간구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나? 먼저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셨어요. 기도 내용을 듣고 시간이 지나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래!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브리엘아, 빨리 가서 내가 얘기하는 이 기도 응답을 빨리 다니엘에게 알려줘라. 드디어 너가 기도하는구나. 옛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내려서 응답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24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은요, 70년만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 이제 70년이 차가는구나. 드디어 우리 나라가 고토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이래, 70 곱하기 1회가 7입니다. 70 곱하기 7, 490년 후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동사가 나오는데요, 세 개는 부정이고 세 개는 긍정입니다. 이제 허물과 죄와 제약이 끝난대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그리고 그동안 구약, 예언서, 역사서,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요, 응한대요. 성취된대요. 그리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나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니엘아, 70년이 아니라 70 곱하기 7회, 490년을 생각해봐라. 문자적으로 490년이지만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의 백성, 그 죄를 생각했는데 온 인류의 죄를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왕이 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이요 기도 응답이에요. 다니엘의 중보기도 응답은요, 예수님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기도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3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독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저 너무 급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다 해주세요. 초점이 나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2번째 단계, 대화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내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혹시 약속을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잠기는 영성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도 응답으로 받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주셔서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우리의 선함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분의 선함, 그분의 성품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님이 얼굴만 비춰도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어둠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빛을 보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이 얼굴만 보여주셔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기도입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기도예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힘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속성, 공의 앞에 서면 무릎 꿇고 사랑 앞에 서면 무릎 꿇습니다. 이런 자가 중보 기도자입니다. 사실 중보자는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중보 기도자에게요, 별명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은총은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급할 때, 중보 기도할 때 919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너무 어려우면 주여 삼창만 부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중보기도가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빙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시대표 목사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시대표 목사님과 함께 청빙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혹시 청빙을 기도하던 중에 서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시길 기대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런 목사님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사님을 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청빙,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바로 응답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중보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라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